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흠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한장 문에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것 허물어져 세상의 취고 다 떠날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너는 밤 지나며 새하로고 겨울이 가며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4시간 드려봅니다.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사오니 우리가 복을 선택하고 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과 저주 앞에 선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바로 앞서서 무엇에 관해서 보았냐면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 복에 있어서 본래의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래의 복에 있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의롭고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경건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복된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으로서 우리가 복된 자의 위치에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복된 자라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된 자에 관해서 그 첫 번째 복된 자가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을 얻는 것으로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조건절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바로 복된 자이며 복되도다라는 말로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에 나오는 복과 또 이 복에 있어서요, 누가복음 20장 26절에서도 같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누가복음 6장 20절과 2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는 말로서 누가복음 6장 20절과 26절은 무엇을 선포하냐면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에 말한 8가지 복과 누가복음 6장 20절과 26절에 말한 이 복에 있어서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가난한 자여 지금 너희 줄인 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누가 더 이렇게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누가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조금 약간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고 할 때에는 그 안에 가난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그 마음이 짓눌려진 그 상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누가와 달리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고 말을 했냐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마태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복이 무엇인지에 있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절과 36절에 가서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화이실진저라는 말로서 저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복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절과 36절에 가서는 화이실진저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저주로 마치게 되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1절과 31절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종말에 있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6장 1절과 46절에 가면은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동시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종주를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갔다라는 그 달란트 비유가 함께 나오면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인자가 올 때 자기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인데 오른쪽에 있는 자와 왼쪽에 있는 자를 구분하여서 영생과 영벌을 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복으로서 시작했는데 왜 저주로서 마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쓴 이러한 구조는 구약의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요?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는 말로서 복된 자라는 것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앞에서 생명과 복된 삶을 가는 것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적인 세계관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신명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마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명한 복된 삶의 길로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 복된 자의 삶을 살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구약 성경을 지식으로 바탕으로서 지금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된 자로, 저주가 아닌 그는 생명과 복된 삶이 무엇인지에 있어서 살아갈 것이고, 그 생명과 복된 삶에 관해서 오늘 그 삶이 무엇인지 8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태가 말한 신령이 가난한 자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지금 그 구약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 4장 12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런 후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라고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지금 이루고자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가 쓴 글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회개하라는 이 회개에 있어서 윤리나 도덕이나 법적인 잘못에 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을 내포하는 회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어떠한 뜻을 말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노예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가 구원자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서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기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행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이 뭐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왔는데 그가 첫 번째 선포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이 회개라는 것은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끌려간 포로들의 삶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구원자에 의하여서 다시 약속의 기업의 그 기로의 행렬로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은 그 하나님의 지금 복된 소식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지금 선포된 것으로서 지금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른 거예요? 제자를 부른 것이고, 그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 선포된
이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8가지의 복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는 그 천국으로 가는 기로의 행렬 가운데 있는 복된 자로서 이 8가지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기서 말한 가나안이라는 말은 어떠한 개념에서 말한 것이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탕으로 생성된 개념으로서 가나안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 없고 못 살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서 생성된 그 개념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필요하다면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할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가나안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성된 개념으로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매우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붓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뭘요? 아름다운 소식.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바로 천국의 복된 소식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오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곧 그가 구원자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가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를 그 바벨론의 삶으로부터 끌려가서 노예의 삶으로서 짓눌린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고치고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인도해낼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있어서는 구원할 수 있다는 자기들의 그 자원이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본에게 주권이 빼앗겼던 적이 있지요. 진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으로서 이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읍이 무너지고 집을 잃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자녀와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늘 한 곳 없는 곳에서 날마다 채찍을 맞아가면서 목베임을 당하고 고된 노동과 굶주림으로서 죽어갔던 것으로서 거기에 있어서 이들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고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대가도 얻어낼 수 없었던 삶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거기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눈 떠지니까 살았던 것이고 눈 떠지니까 죽지 못해서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었던 삶이죠. 지금 그나마 우리가 내가 보상을 말하고 대가를 말하고 복지를 말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그만한 뭐가 있다는 걸 힘이 있고 자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그 자원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복이 있냐면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자원이 있다고 할 때는 내가 구원자를 보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지 않고서는 내 안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자원도 없고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것으로서 내 마음이 상하게 된 것으로서 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있어야 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바로 복된 자인 것으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내 안에 스스로 구원할 만한 근거나 자원이 없다는 것을 깊이 통찰한 것으로서 내가 내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이 바로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복된 자냐면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이 상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 물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내 안에 권리나 내 안에 보상이나 내 안에 대가나 내 안에 어떠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나에게는 아무런 자원이 없는 그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굴 보내신다는 거요? 우리를 그 삶에서 인도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눈이 떠지고 나면은 자존심도 바닥에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갈 곳 없고 기댈 곳 없고 결핍된 상태로서 내게 있어서는 아무런 자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된 자에 관하여서 시편 다윗이 시를 썼는데요. 시편 40편 1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16절과 17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도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 글을 누가 쓰냐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쓴 것으로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무슨 자기 자신을 가지고 가난하다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은 그가 물리적으로 어떠한 재산적으로 힘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 시편 40편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는 말로써 내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누구를 의지할 거라는 거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할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라고 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했던 일임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시편 51편 1절과 19절에서도 그가 기가 막힐 시 한 편을 썼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서 이 말은
내 안에 어떠한 자원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로서 내 안에는 어떠한 의도 없고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요, 밤에 이슬을 맞으며 양들을 치면서 악기로서 하나님을 연주하고 날마다 시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한 그 새 노래는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들판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악기로서 하나님을 연주하고 노래했던 그 노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노래임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노래는 뭐냐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내 안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내가 구원할 만한 조건도 없는데 그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구원의 노래가 내 삶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려지고 있는 내 노래에 있어서 이 새 노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나와 같이 의지하게 될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힘이 없고 자원이 없어서 이런 물리적으로 힘이 없고 물리적으로 자원이 없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의도 없고 내 안에 스스로 구원할 만한 자원이나 근거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자가 없는 것으로서 주 외에는 나에게는 그 구원자가 필요한 것으로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주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말로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 본래의 복된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보고 의지하게 된 삶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시편 40편 마저 성경을 보면요, 4절과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들려준 계시가 일어났다는 걸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내 귀에 다윗이여 주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준 말이 있는데, 그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께서 내 귀에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수양의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것임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있어서 이 말은 이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7절과 8절에 또 이야기하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말은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귀에 들려진 것으로서 하나님이 있고 어떠한 제3의 존재가 있는데 그 제3의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말로써 그 다윗의 요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안에는 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자도 없는 자로서 내게는 어떠한 자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으로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발에 반석에 두사 나를 걷게 하시고 경고케 하신 것은 내가 많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귀에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숙제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며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말로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주가 되신 분이 그 일을 이루고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나온 계시적 사건임을 말해줄까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자를 찾고 의지하고 사는 자가 누구냐면 신령이 강한 자이고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히브리 기자는 이 시편 40편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9장인가요? 10장인가요? 10장 1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라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는 말로서 그리스도를 예비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편 40편에 본 내용이 있죠. 그러고 나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시편 40편에 말한 그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윗 왕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근거나 조건이 없다는 말로서 내 안에는 어떠한 의도 없는 것으로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로서 내게는 스스로 구원할 만한 자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상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있어서 해마다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는 번제와 속죄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온전할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천국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로서 그 천국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는데 그 천국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음을 말해주는데 그 천국을 얻을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면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늘 유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끌려가는 삶으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으로서 그 삶이 복된 자라는 것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가 생명과 복으로 가는 삶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메인 것 외에는 너희도 예수를 바라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못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으로서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예수로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복된 자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말하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천국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국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그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의 삶이죠.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고 마음에 눌렸던 그 상한 심령들을 고쳤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일에 있어서 누가복음 4장 16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 눌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니 그들이 다 그 증언을 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듣기만 하고 흘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에 복으로 시작했던 이 복된 소식이 마태복음 23장 1절과 39절에 저주로 마친 것으로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로서 몇 번을 저주하냐면 7번을 저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는 종말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탄식을 하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복을 받는 자와 저주를 받는 자와 그래서 영생과 영벌에 갇히는 양과 영수로 갈라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7이라는 수는 7번 저주를 하신 것은 완전수를 말하죠. 그들은 완전하게 저주를 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은 영원한 수로서 하나님은 그 저주받는 상태라고 해도 한 번 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말로서 여기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야 할 것은 이 복된 자의 마음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를 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뿌리나 나의 도움이 나의 모든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고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날마다 그 복된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는 그 기로에 행렬에 끼어서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성도들의 가슴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여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내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내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볼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시들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첫 번째 천국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고, 그 삶에서도 첫 번째 복된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들의 삶에는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자로서 나의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예수께 붙들려서 약속의 기업으로 들어가는 삶이, 천국의 열쇠를 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그죠,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근데 사실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있어서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도록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악 중에 출생한 자로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울타리를 치셨던 것에 관해서 울타리를 거두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들짐승에 삼키는 자와 같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서 날마다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삶으로 그리스도께로 붙들려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인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할 복된 삶이라는 것은 잊혀져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복된 자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된 자가 되고 날마다 복된 삶에 있어서 잊혀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복된 자로서 천국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로서 이제는 그 천국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유업으로까지 얻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이, 천국의 복된 소식이 전파된 것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없지만은 이제는 그 천국에 있어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있어서 유업으로 얻는 자로서 내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삶으로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나의 마음을 만서 위에서
내 삶이 어려워질 수 있지요. 그래도 예수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 사람이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누구를 붙잡아야 하면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로서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삶이 있어서 나는 본래 차원이 없는 자이고 본래 나는 의롭지 않는 자로서 죄악 중에 출생하는 자로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천국의 삶을 이룰 수 없사오니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자로서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바가 있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내가 꿈꾸었던 것으로서 내 힘을 가지고 내 차원을 가지고 살고자 했던 일들이 있사오니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힘으로서 이루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의 꿈들이 희망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우리도 희망하는 일들이 있었고 꿈꿔온 삶이 있었으나 그 삶에 있어서 내 자원을 갖고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가라고 좌절했던 적도 있사오나 이제는 그 부족함 가운데서 그 결핍된 삶 가운데서 마음이 짓눌렸던 그 삶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자원이 되어주시는 것으로서 이제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꿈꿔왔던 내 심령 가운데 만졌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또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입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삶으로서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주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있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삶으로서 드려질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일으켜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새롭게 이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여 주사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일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짓눌려서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신정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본래의 복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